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9쪽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찜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어떤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와 항상 동행하여 주신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항상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시험에 들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한 세상 정욕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9절 다시 보시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10년 가운데 지금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데도 아직 그 은혜를 깨달지 못하니까 자꾸 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이미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오늘 이 한마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이 만족한다, 감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것 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그 은혜가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사람은 많이 주시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저 사람은 축복해 주시는데 왜 저는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 성도는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항상 은혜를 잊어버리면 남과 비교하게 돼요. 그게 이제 남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만족한다, 감사한다, 충분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오늘 너는 내가 지금 너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은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은 지금 부활 성천하셨지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응답 주신 것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족하냐? 9절 다시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여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지기 위해서 지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지금 뭔가 아쉬운 거죠.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지금 충분하니까 더 욕심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 지금 네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를 더욱더 내가 온전하기 위해서 그 약한 부분들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네가 더 큰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약한 부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제일 큰 줄 압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지금 제일 큰 줄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둘러보면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이제 다른 분들은 다 부부로 와요. 저는 항상 솔로로 갑니다. 좀 안 좋아요. 다른 부부들이 손잡고 이렇게 막 가는 거 보면 부러워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항상 혼자 갑니다. 예, 외롭습니다. 꼭 잠도 혼자 오신 목사님들하고 같이 자야 돼요. 2인 1실이니까. 이번에도 저 장류의 열방교회 연세 드신 목사님과 같이 잤는데, 그 목사님 예전에는 저를 볼 때 얼마나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김동준 목사님은 부럽다. 보니까 뭐 아무 부족함이 없네. 그렇게 보이는데 같이 자보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다리를 올려놓고 주무세요? 간증을 쫙 하는 것이죠. 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모습만 보고는 몰랐는데 같이 자보니까 속속들이 알게 되니까 참.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코를 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축복이 있으면 꼭 물질이 없고, 물질의 축복이 있으면 건강의 복이 꼭 없고, 목회자는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시지 않아요. 왜 그렇죠? 교만해지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삶도요 항상 연약한 그 한 부분이 있잖아요. 정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오늘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하게지기 위해서, 더 큰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 부족한 것을 내가 비워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보면, 바울은 이전에 무슨 기도를 계속 했나요?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저의 병 좀 고쳐주세요. 제발 제가 복음 전하는데 뭐 안질인지 간질인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너무 성가시고 힘들어요. 마음대로 건강한 몸으로 그냥 마음껏 복음 전하고 싶은데 육체의 가시, 심각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많이 적었잖아요. 보면 대서해 준 사람이 있어요. 대필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그만큼 안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복음 전하기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응답이 뭐예요? 네가 지금 누린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해라. 왜 그런지 아느니? 네가 그렇게 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그 약함을 통해서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니까 감사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실 연약한 부분보다 주신 것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지라 자꾸 우리의 연약한 그 약한 응답되지 않는 그 부분만 보여요. 하나님 저에게 마음껏 물질의 축복 주시면 내가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세워나가고 할 건데 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제 종력대로 쓰려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절대 당첨되게 안 해줍니다. 왜냐?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해봤어요. 사람들을 축복해 줬더니 그래 말해놓고 꼭 그런 축복을 받으면 변질되더라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속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게 건강 못 주시면 내가 이만큼 맨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고 내가 주차 요원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병 고쳐가지고 건강하게 해줬더니 그 건강 몸 가지고 주일날 놀러 다니기 시작하고 온갖 세상죄를 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가 교회 오는 일은 없다. 교회 와서 부자 되는 사람은 있다. 이해하셨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마 연약한 분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응답은 뭐냐면 네가 받는 그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뭐냐면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비록 고난의 삶이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 모르고 어떤 내 삶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가 죽어도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네 그렇게 육체의 가시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물론 어렵지. 그렇지만 네 열심 그렇게 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내가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른 사람을 붙여주든지 다른 것으로 내가 채워주니까 네 더 이상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결국 갈 곳은 어디냐? 영원한 천국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물질적인 풍요함만 누리는 것으로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번에 아파트를 샀는데 10배 올라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영적으로 깊어진다면 물질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육체 건강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제한시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더욱더 내 육체에 가시가 있고 아픔이 오늘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이 고통이 있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께 더 매달린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들은 뭐냐면 첫 번째 육체 건강의 문제, 두 번째 물질의 문제,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이 자녀를 내가 낳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말을 안 들어. 속이 상해. 이 남편 부인 결혼 좋다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 딴 사람이야. 이 옆에 있는 내 사람들 누군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해. 그거 말고도 여러분 삶 가운데 제가 알지 못하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있겠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물질의 축복을 누렸는데 더욱더 타락되어진다면, 건강해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더욱더 물질의 축복을 누려 돈이 많아졌는데 그것으로 내가 타락되어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가난해서 영적으로 겸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죠. 육체적인 어떤 가시가 어려움, 아픔이 있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것을 평탄대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다 그렇지 않아요. 욥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의인이다가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할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걸 다 뺏기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잖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영적으로 더욱더 단련되어져 갑니다. 순금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부족한 것 그것으로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물질이 있냐 없냐, 건강의 축복이 있냐 없냐, 사람의 어떤 만남의 가운데 문제가 있냐 없냐 라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받은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없는가,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기준이 그게 돼야 돼요. 응?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오늘 12장은 사도 바울이 12장을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부득불 자랑하겠다. 왜 그렇죠? 11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니는 사도도 아니면서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니 그렇게 나대지 마. 요즘 말로 말하면 나대지 마라, 나서지 마라, 까불지 마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자랑할 거 없는데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 내가 나만 알고 있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 간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 무엇입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득불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정욕을 위해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 자랑하는 거예요. 주의 한상과 계시를 본 것을 지금 자랑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2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의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뭘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셋째 하늘, 삼청천. 즉 어딜 갔다 온 곳이죠?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천국 다녀와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체험시켜 줬습니다. 이거는 보통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체험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그렇죠. 복음 잘 전하라고. 천국이 어떤지를 네가 맛을 봐야 복음 잘 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할 테니까 천국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저는 결혼 안 하면 못 삽니다. 저도 못합니다. 솔직히. 근데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 체험을 내게 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부득불 자랑한다. 더욱더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위해 내 자랑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돼 있어요. 약한 것들 자랑합니다. 이제 약한 것들 뭡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함으로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네 은혜가 너무 크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는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어도 병이 나았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한번 복음 전하면 그 지역 자체가 그냥 쉽게 오늘날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가서 부흥회를 하면 김해 시민들이 다 예수 믿을 정도예요. 엄청난 능력이죠. 엄청난 능력.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39, 27. 예. 구약은 39, 신약은 27, 합이 66권인데 그 중에 반을 사도 바울이 저술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했지만. 여러분 이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7절 다시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육체에 가시가 있죠. 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가장 큰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겠다. 어찌 저리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까? 근데 나는 뭐지? 근데 가만히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과정들을 들어보면 이로 말할 수,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턴을 지나왔거나 또 그런 시간을 알게 모르게 지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오늘 이유가 말 들어있잖아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네가 그런 천국 체험을 하고 병든 자를 그냥 순식간에 낫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능력 말미암아 복음서를 술술술 적어 나가도 그런 은혜가 있는데 네가 육체의 가시라도 없으면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도 변질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절대 교만해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자기 마음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믿음에 관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돼. 달을 틀릴 수도 있고요. 나도 변절될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돼야지. 나는 절대 교만해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 변절되지 않는다. 내 믿음이 확실하다. 내가 보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세 번을 종고 주십시오. 그런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네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을 줬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 응답이 뭡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온전하기 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내 능력이 온전히 네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고통들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부족함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응답을 깨닫고 듣고 영적으로 눈이 확 열렸어요. 내가 여지껏 복음 전하면서 그런 핍박당하고 모진 고난당하고 사람들에게 돌맞음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온갖 이간질 다 당하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무엇인가요? 10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 강함이라. 약한 것 때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를 그런 일을 겪게 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가 그런 사실이 아닌데 나를 이간질을 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를 내시겠죠. 가서 따지고 화내겠죠. 아니 집사님, 제가 언제 그런 일 했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닙니까? 사도 바울에 비하면 그런 이간질은 이간질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다 대체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쯤은 뭐 복음 전하는 게 내가 목적인데 그것쯤은 내가 뭐 사람들이 그 복음의 생명의 선물을 전하는데 막 돌로 치고 침을 뱉고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욕하고 핍박하고 막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변명을 하거나 대적을 하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 내버렸는데 뒷날 툴툴 일어나가지고 또 옆 동네 가서 복음 전해요. 가서 나한테 왜 돌 던져서, 내 그런 일 사람 아닌데 왜 나를 죽이려고 돌 던져서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좀 변화돼야 돼요. 너무 못 참아요. 억울한 거, 힘든 거 참지를 못합니다. 억울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일이 있으면 그걸 못 참아요. 인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었나요? 육체 가시를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약한 것 때 온전하게 되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도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 그렇게 채워주면 교만해질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이 나에게 가장 합당하다, 가장 감사한 일이다 라고 느끼며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게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합당한 건강, 가장 합당한 물질, 가장 합당한 사람, 가장 합당한 환경. 그래서 여러분, 모든 초점은 뭐냐면 물질적인 것에, 환경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맞추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있든지 없든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성숙되어진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예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힘든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지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된다면 그거는 큰 축복이죠. 그런데 예수 밖에서의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1912년 우리나라 이제 조선 후기 정도죠. 1912년 2200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초호화 여객선입니다. 바로 타이타닉호죠. 거기에 서로 타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배가 굉장히 비싼데 그걸 타면 전 세계를 유람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여러분 우리나라 1912년 생각해 보세요. 유럽 문화하고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그 배가 침몰되어지기 시작하죠. 2200명 중에 700명은 살아남고 1500명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부자 호화스러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기 전에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속에서 먹고 자고 놀고 즐기고 그 배가 침몰할 걸 알았으면 거기에 탔을까요? 안 탔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이 세상은요 예수 구원의 배를 타지 않으면 타이타닉과 같은 그런 침몰의 배를 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 초호화 여객선 1등급 특등급 침실에서 자고 최고의 음식을 먹는다 한들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그것도 모르고 먹고 자고 놀고 즐긴다면 그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 배를 탄 자체가 벌써 저주잖아요. 잘못된 배를 탄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잘되고 저주이고 못돼도 저주예요.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축복이냐? 구원의 그 배, 노아의 방주에 다 올라탄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세상 것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누리는 거 너무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회를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온갖 세상 쾌락과 저도 여러분들 절제하고 경건하기 위해서 맨날 금식하고 교회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삶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누리되 죄를 짓지는 말아야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온갖 죄를 다 짓고 그렇게 쾌락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데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과 같은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괴롭히는 가시가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고통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안에서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한 고통과 가시라면 그것은 감사의 가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사도 바울을 더 크게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모두 천국 가는 그 배를 타고 있으니까 그 배 속에서 있는데 때로는 이런 어려운 것 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라는 것이에요. 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앞만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